오늘 설교 제목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하자면요, 만 3일쯤 가야 돼. 3일. 예, 빨리 다 좀 적으세요.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고난주간 때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마태복음 그 20장인가 25장인가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모릅니다. 적으세요. 자, 오늘 셋째 날, 오늘 화요일이죠. 변론의 날 하고 논쟁의 날 합니다. 첫째, 예수의 군의에 대한 질문. 예수의 군의에 대한 질문. 마태 21장 23, 27. 마가 11장 27, 33. 누가 20장 1절, 8절.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볼 때 누굴 사나와? 메수거, 안육과. 여보, 당신이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손을 다 때려부시고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 권세 누가 주냐 말이야. 그것들은 당시 사내들은 국회의원이 70명입니다. 최고 의교 기관이에요. 의결. 그러니까 대지사장도 세도가 당당하죠. 거기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가 의기 양령하고 사기가 등등하고선 교회 나가고 예수 예자만 부르는 사람 붙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것이 길이 낙이야, 그놈들이. 예수 군에 대해서 우리들 사내들은 국회에서 교리된 의장께서 다 줬는데 너는 나사렛 목수 아들 이단 새끼 말이야. 너 도대체 어디서 너 군사가 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도했습니까? 반문했죠. 그 다음에 경고의 세 비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마태 21장 28절서부터 32절.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 21장 32절부터 46절. 마가 12장 1절부터 12절. 누가 20장 9절부터 19절.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 22장 1절부터 14절. 누가 14장 15절 24. 그 마태복음 보면 혼인잔치 비유 나와서 혼인잔치 비유. 오늘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 셋째 날 화요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입니다. 납세, 즉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죠. 마태 22장 15절부터 22, 마가 12장 13절부터 17절, 누가 20장 20절서부터 26절.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질문이야. 부활에 대한 질문. 부활. 잘 들으세요. 여보세요. 예수를 올가미에 집어넣고
예수를 골탕에 먹이고 책 잡아가지고선 묶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수하고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형수와 관계했어요. 법으로 말이죠. 또 죽었네. 그 셋째가 동생이 들어서 형수가 또 살았습니다. 또 죽었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 형제가 형수와 관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착잡기 위해서 선생님,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것이 큰 형이 죽은 다음에 차례로 형수와 관계 다 했는데 그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요. 예수께서 너 성경과 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해했다. 응? 부활 때는 장가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골탕매로 하다가 예수께서 말씀으로 딱 한 말씀 바람에 그냥 공으로 대갈통으로 도망쳐 멍멍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메시아래. 날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 요한복음 6장, 8장, 7장, 8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편 사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예수와 논쟁하다가 사두개인이 다운당하고 그 안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자,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마태 22장 34절 볼 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해왔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였어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성을 다하여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성경 계명이 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이 율법을 선제 강경하고 있어요. 예수가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졌단 말이야. 또 오늘 오전에 이거 지방보 주님은 아침도 잘 쉬지 못하고 참 초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율법과 선제 강령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묻자오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까꾸로 물었어요. 하도 예수 이단 가짜는 바람에 율법사가 계명령을 깨면 그냥 답변한 다음에 예수께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리새인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세요. 뇌 자손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윗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요? 조상된 자기 자손 보고 다윗이가 왜 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으라 하셨더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예수가 다윗이 자기 자손 보고 예수 보고 주라 칭하였으니 여보시오 어째서 예수가 다윗 자손 됩니까? 반문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그냥 도굴이 개가 됐어요. 입이 딱 도굴이 돼가지고선 예수께 찍소리 못하고 숨기고 됐습니다. 오늘 고난주간대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다 시간 갈 수 없죠. 자, 계명이 된 거 다 적었죠? 마태에서 적었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질문도 적으세요. 마태 22장 41절 46절 마가 12장 18절 27절 누가 20장 27, 40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 할 때 진짜 독사와 진짜 뱀하고 인간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놈들 마음의 속성이 다 뱀 같은 놈들이야. 예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치고 그냥 독이 그냥 꽉 차있는 적으세요. 마태 12장 20절부터 37절 마태 12장 33절 적어 33절 이때는 20절 37절 있지만은 마태 23장 33절 여기 적으세요. 바리새인을 공격하심. 마태 23장 1절 12절 마가 12장 38, 39 누가 20장 45절 46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7가지 화 예수가 저주해도 이거 보세요. 한 번 저주해도 그냥 소화가 안 될 판인데 예수께서 7번 저주했습니다. 7번 저주했습니다. 7가지 화라고 하죠. 저 보세요. 마태 23장 13절부터 36절 누가 11장 37절부터 52절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의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나귀 아래 변에 붙듯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풀어냈으냐 말이야. 원체 너희 집에 황 붙인다고 했죠. 자식들은 다 처참하게 매치면 죽고 말이죠. 예수님이 33살 십자가 날 앞두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40년 못 돼서 로마 지도장군이 와가지고 예수 예언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마장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마태 23장 37, 39 누가 13장 34, 35 그 다음에 과부의 냅던 마가 12장 41절 44 누가 11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예수를 찾는 헬라인 오늘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2, 23 사도행전 17장 21절 두 번째 예수의 말씀 누구한테 헬라인인데 요한복음 12장 23, 26 세 번째 예수의 범인과 하늘의 음성
요한복음 12장 27, 33. 네 번째, 군중의 질문과 예수의 응답. 요한복음 12장 34, 36절. 그 다음에 유대인의 불신과 심판. 유대인의 불신과 심판. 요한복음 12장 36, 50, 8장 59.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맹목적인 불신. 알고 불신하면 좋은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신합니다. 남이 이단이면 가다가 이단이 돼. 그럽니다. 남이 이단이면 이단이다 그래. 내용도 몰라가지고. 아니 자기 집 들어야 개가 짖어야지. 옆에 집 개가 짖으면요 따라 짖는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다 그런 놈들이야. 내 말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맹목적인 불신. 요한복음 12장 36, 41절. 그 다음에 비겁자의 신앙입니다.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어. 비겁자의 신앙. 요한복음 12장 42절 33. 그래서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심판. 불가피한 심판. 요한복음 12장 44, 50.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 마태오 24, 마가 13장, 누가 21장. 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마태오 24장 1절 2절. 마가 13장 1절 2절. 누가 21장 5절 6절입니다. 그다음에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 마태오 24장 3절부터 14절. 마가 13장 3절부터 13절. 마가 13장 3절부터 13절. 누가 21장 누가 21장 7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큰 환란. 저무면 큰 환란입니다. 창조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어요. 큰 환란. 마태오 24장 15절부터 28. 마가 13장 14절부터 23. 누가 21장 20절서부터 29절. 다 적어놓으면 갑오 제1호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시기. 마태오 24장 32절부터 41절. 마가 13장 28, 32. 누가 21장 29, 30.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준비.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라 그랬죠. 마태오 24장 42절부터 51절. 누가 12장 11절부터 48절.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이것이만 정오점 돼가지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오 25장 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마태오 25장 14절부터 30절. 누가 19장 11절부터 27절.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잡수지 못하고 힘이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볼 때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적적인 그 소원대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오 25장 31절부터 46.
그다음에 이제 오후 좀 지나서 유대인의 음모가 있습니다. 마태 26장 1절 5절, 마가 14장 1절 2절, 누가 22장 1절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5, 57. 이거 보세요. 베다니에서 마르타 마리아 동생 나사로가 죽어도 살았죠. 나사로 까닭에 동네가 뒤집어지고 그것만 소문 나가지고서 어떤 유대 천지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장로 유사 할 것 없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만 죽이지 말고 나사로까지 싸잡아 죽이자. 이걸 결의했어요, 이놈들이. 그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 하나님이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슴에 칼을 쑤시는 아픔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기 함정은 죽음 돼가는데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래야 전도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이 또 자기 함정 죽는 건 인류에 대속 주지만은 애꿎은 나사로가 왜 죽습니까? 그 인간 예수의 마음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들려보세요. 기름 부음을 향유를 받으심, 기름 부음 향유 받으심. 마태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 14장 3절부터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가 엿보고 있었죠. 근데 300데나리온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여자가 들어니 머리카락 풀었죠. 젊은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서부터 그냥 부는 거예요. 그냥 300데나리온도 엄청 돈입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들고 그 예수의 발 앞에 꿀이 엎드려가지고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린 유다가 이 여자 이 정신 돌아온 놈이라고 오늘 말로 말하자면 좀 제정신 아니라고 말이야. 아이 비싼 거 향료 한 병에 300데나리온도 엄청난 고가 가장 비싼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그냥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냐.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 무슨 말하고 있어? 이 여자가 나 장례식을만 지내주고 있다. 나 장례를만 지내고 있는 중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부탁한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여자의 이 모든 행실을 같이 전해달라 그랬어요. 유다가 비싼 거 버럭하라네. 왜 남을 괴롭히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저놈은 도둑놈이다.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 주문에 집어오면요 도둑질에 간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사도 못하고 하신 말씀. 시간 적은 거 여러분들이 이거 말해봐요. 햇바닥이 뻣뻣해지고요. 몸이 굳습니다. 사람은 먹고 해야 돼요. 과일을 먹든가 냉수 먹든가 잡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나한테 냉수를 주게 되면 그당 상이 부장하다. 오죽해석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극장 가서 화면에 나타난 영화 볼 때 찔찔물잖아요. 그 마음이 딸려 들어가서 그래. 그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 볼 때 영화 안에 가서 스크린 나타나는 화면 볼 때 딸 가서 찔찔 짜는 거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믿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도 괴롭혀. 여전히 괴롭히지 말라. 나 장례식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머리가 눈에 깨닫지 못해. 예수가 죽었나? 장례식 지나고 말이야.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말 하냐? 알았습니다. 주님 고난받으시고 부활 영광받은 다음에 순교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장례식 지내고 하늘 아래 수천만 명 가운데 누가 그 여자가 예수의 장례식을 지내줬습니다. 다음에 설교도 지금 하죠. 그 다음에 유다의 반역. 자여서 오늘입니다. 12제자가 내란 제자는 숙항자 같이 못도 모르는데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예수 죽이려고 회의하고 있어요. 문 열면서 안녕하십니까? 당신 누구요? 당신에 대해 미워하는 난 나사렛 예수의 제자 유다입니다. 난 지금 뭐하냐고 나 돈 받고 회개입니다. 내 성생 남겨줄게. 얼마나 죽었어? 은 30년 줄게.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기회를 요같이 살펴 삶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라고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바로 그러죠. 인류의 죄를 걸어주시고 예수는 하나의 생명도 잊어버린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 통째로 잊어먹은 가슴 아픈 거. 친구 잊어버렸죠. 친척 잊어버렸죠. 가족 잊어버렸죠. 12제자 다 버리고 도망갑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언했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할 때 다 도망가서 가야바 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보정틀에 묶어서 집안 겨울에 옷도 입지 못하고 그 헛꽃 사람 입어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신문 받습니다. 내가 이리 없었냐? 당신만이 맞소. 그런데 지금도 12제자가 너를 시방 믿고 있더냐 물어볼 때 주님의 관에서 물어볼 때는 고개 쳐들고 당당히 말하던 예수님이 지금도 12제자가 너 믿고 따라오고 있더냐 이 말씀 한마디 그냥 세상만 하면 약고가 팍 죽어서 그냥 버렸어. 왜 대답 안 하냐?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뭐 따라? 그자 뒤에서 나 예수 몰라? 조금만 비자 계집애가 내 눈 봤다. 다서 봤다니까 맹세했죠? 난 몰라 예수. 세 번째 부임할 때 주께서 가야바뜰 심판 앞에 섰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예수의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날 발견하는 마찬가지죠. 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픕니다. 야 예수야 지금도 12제자가 너를 믿고 따라오고 있더냐? 나 도망가는데 못하고 눈실이 두껍게 마음속에 통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남겨줄게. 얼마 좋아서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보고 있어. 적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4, 16절 마가 14장 10절 11절 누가 22장 3절 6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또 27절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개 전도의 최후의 날입니다. 어제 두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서 반맞이를 그저 해가면서 그저 괴롭 말 같자는 거 질문하고 말이죠. 반론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당시 때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이라 그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적으세요. 주전 157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주전 175년입니다. 주전 175년 수리아 왕 안디오키스입니다. 수리아 왕 안디오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멸하고 헬라의 종교의 습관을 부식하려 할 때 바리새파가 생겼다 보세요. 바리새란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 서기관들의 해석한 율법을 정성껏 지키기에 전력을 다한 사람들이라 보세요. 예수 당시 때 바리새인은 약 6천 명가량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율법의 작은 점까지 그랬을 때 점 딱 짓죠. 점까지 정성되이 지키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종교에 대해 더할 수 없이 열렬하고 열심히 하세요. 바리새인의 종교는 거칠의 종교가 타락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아셔야 되겠어요. 마태 23장 4절 적으세요. 손가락 하나 움직여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적으시기 바랍니다. 랍비들의 율법 중에 613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율법 중에 613계명이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요. 하라는 계명이 248이 있다고 합니다.
그 613은 무슨 숫자냐? 십계명의 글자 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계명 중에 더 중하고 교한 것을 구분하여 끝없이 반론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것으로 예수를 괴롭히고 계명 중에 오는 것이 크냐 이래서 주임을 골탕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는 그 가지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적으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익숙히 아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을 인용하여 십계명의 첫 부분에 요약함으로써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십계명의 둘째 부분인 요약으로 너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것으로서 예수께서는 계명에 대한 작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말씀을 저들이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할 것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참 기가 막히죠. 나사로까지 쥐가 떠는 판인데 그다음에 도적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43, 44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신발 성경에 안마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다가 말씀대로 가시고 또 장차 말씀대로 오시는데 하도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노아 때에 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때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마지막 노아한테 빛이 나타났죠. 노아야 무척 기다렸다. 100년 동안. 100년 전에 노아한테 나타나서 땅과 함께 심판하겠다. 방주지라. 성경 말씀 볼 때 한 번 나타나고 공주 심판 전까지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0년간 두고
10년 전에 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세상 살기에 피곤하고 모든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건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믿고 있을까? 믿지 못합니다. 이게 너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500세 된 후 아들 셋 낳은 후에 나타났죠.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심판이 있었죠. 무슨 호주 심판이 2월 17일 날에. 근데 2월 10일 날에 나타났습니다. 7일 전에. 노아야, 무척 오래 참기 잘했구나.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빌 내려서 이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노아는 7일 전에 그걸 깨달아가지고선 가족들에게서 방금 들어갔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가 자기의 딱 친척들 있죠. 아담의 10대 손아미가 노아가. 아담의 9대선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 남행이죠. 그럼 아담 1대고 2대, 3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노아 아버지까지 다 봤습니다. 내가 이던 농산에 어떤 세계고 배먼데 쏘가서 이렇게 내가 죄를 져가지고 사망이 왔단 말이야. 참 부자금이 없고 영광의 세계. 해와 달이 상하지 않고 정말 낙원 같은 세계인데 이 죄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이게 무섭구나 말이야. 그 손주 새끼들 말해야 귓방을 듣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볼 때 노아 심판 때 경건한 자손을 모르지만 경건치 않은 자손들을 내려쳤다고 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장본이 아니야. 아담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같이 계셨고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의 세계 아닙니까? 에? 다 따먹되 중앙에는 성령 따먹지 말라. 아주 어명 내렸는데 마귀가 따먹어도 괜찮다 해서 그 말 믿고 따먹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 5장 12절 말씀하더라. 아담 죄를 말미암아 다 인류에게 사망이 다 왔다고 했죠. 인자면 노아 때가 또 있습니다. 암만 말씀해야 듣잖아요. 그냥 오늘 여기 24장 말씀 봐도 참 42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참 43절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4절에 깨어있으라. 누가 21장 36절 말씀 봐도요. 능히 인자 앞에 설 수가 있고 모든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를 했죠. 그날 마찬가지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서도 믿기 힘든 세상, 기도하기 힘든 세상,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 세상, 헌금도 아까하고 교회 봉투도 아까하고 나 바빠 다 바쁘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모르고 주님을 높여갔지만 주님 나 찾아오시기에 6천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고 발이 아프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주님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중한 지내면서 내일도 나오시고 금요일까지 우리가 참 말씀할 때 금요일날 전무후만 놀라우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죠. 오늘 그냥 들어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말씀 가르친 거, 해준 거 한 줄 읽어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런 일 하셨구나 아시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고난중한 당에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사순절 철도철민에게 말씀으로 지키면서 연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라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또한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도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시계추 모양으로 그냥 동해바다 저물대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한 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갈 때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도심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입술로만 주여주하지 않고 정말 저의 믿음과 모든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뜨겁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위대한 모든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고 떨릴 마음으로 세상 끝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냉수형으로 잡수지 못하고 허기지는 가운데 내가 창자에 달라붙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의 죄를 걸머주시고 또한 그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뜨겁게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깨닫는 산 요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손을 붙잡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깨닫고 말씀 보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선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병든 가정이 있습니까? 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연원이 모든 질병아 깨끗이 물어갈지어다. 모든 아픈 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지어다. 모든 말씀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